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소망의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일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식사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을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님과 마주 앉은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불편한 사람과는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기와 함께 앉아서 점심 식사 나누기를 청한 것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궁금증들을 질문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자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본문 38절을 보시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충격과 놀람 앞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위선과 외식은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외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범하지 않고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손을 씻는 의식도 이러한 규칙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것은 위생상의 이유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만져서 생기는 모든 오염을 씻어내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어야 정결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 씻지 아니하는 일은 불경건한 행위요 부정한 일이라고 간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이러한 반응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드러나 보이는 의식적인 정결 행위를 지키는 일에 과도하게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의식은 철저히 지켜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이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내면의 죄를 다루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하고 빛나는 그릇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들은 여전히 더러운 잔과 대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각 사람의 밖을 만드신 분이 속을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스 어원에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덕목이나 의무에 따라서 자신의 본래 모습 위에 덧씌우는 일종의 사회적 인격을 페르소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페르소나, 즉 일종의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변의 사람들이나 세상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거나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가면을 쓰고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누구 앞에서도 가면을 쓰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위장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포장하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과 외식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면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대면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선과 외식의 포장지를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과 외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겉과 속을 함께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진실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참된 정결은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들 자신의 내적인 더러움은 무시하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의식적 정결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내면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함께 만드셨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십니까? 4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착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했고요.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일에 또한 인색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릇 속에 담겨있는 것이 탐욕이고 욕심이라 할지라도 구제하고 이웃을 향해 베풀고 나누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흘려보내고 나눌 때에 그 내면의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 정결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제하고 나누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은 탐심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하는 정화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구제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구제할 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탐욕과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함께 속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날마다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함께 속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으로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위장된 모습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겉과 함께 속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외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내적 정결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선과 외식으로 나아오는 자를 싫어하세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탐욕과 욕심이 지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손을 펼치고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오늘 하루도요, 예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